자, 어디로 푸는 성경의 말씀은 시작편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까지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인데요. 공생의 초기사를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6월절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제 성전 청결 기사가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성전 청결 기사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을 시작하셨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개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이냐? 스승을 바꿀 만큼 강력한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빌립과 요한복음 1장은 빌립과 그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을 듣자마자 스승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강력하고 중요한 단어다 하는 거고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전도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met Messiah. 이 엄청난, 이거는 진짜, 예. 추우세요? 예. 시원하고 딱 좋은데,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말로 복잡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안드레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이다. 할렐루야.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플레밍이나 그 제임스 심슨 박사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그 간증이 파워풀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 만난 거야. 너도 한번 만나봐. 예수님 믿어봐. 와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전도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전도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얼마나 오랜 세월 압제와 서름에 고통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 클라이막스에 이른 때가 BC 4년경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였던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할렐루야. 자, 시몬을 보시고 네가 게바라하리라. 베드로 반석, 그의 시몬이라고 하는 변덕스럽고 연약한 그 인간성 안에 위대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이와 피터, 페트라스,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어떤 화가 그린 세례요한과 예수님. 저 멀리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사역을 베풀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원근감 있게. 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의 본문이네요. 자, 길에서 빌립을 만나시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아니,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것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기 잡다가 생계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니, 여러분 길 가다가 나를 따르라. 따라갑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 길에서 따른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야, 우리가 말이야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을.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무주 장수 지난 꽃장에서 그 촌에서 무슨 인물이 나?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빌립 뭐라 그랬어요? 복잡하게 얘기 안 했죠? Come and see. 다 같이 와서 보라. 와보라. 여러분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교회 와보라. 전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나다나엘 안에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신 거죠. 그들의 고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세다 마을, 갈릴리. 참 갈릴리 또 가보고 싶죠, 우리. 가보셨던 분들. 갈릴리, 베세다 마을. 예, 저렇게 당시 그 어부들의 집터를 저렇게 비석으로 표지판을 해놨습니다. 돌로. 베세다 마을 어부들의 집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내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깃는 것을 보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 마을의 어부의 집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2019년에 갔을 때는 여기는 못 가봤는데 어쨌든 저렇게 예수님 제자들의 어부들의 집터가 저렇게 보존되어 있네요. 예, 베세다 마을 어부의 집터.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저 위에 갈릴리 고구마 같이 생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여리고 부근의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왼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빌립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 지역입니다. 가나로 가시는데 그 나다나엘 기념교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갈릴리 가나에 가면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갔을 때는 그냥 이 앞길을 지나가기만 하고 여기는 들르진 않았는데요. 가이드가 저게 나다나엘 기념교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나다나엘 기념교회의 모습이고, 이건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나다나엘 기념교회. 잘 나왔죠? 예, 반응이 없네. 가나의 결혼식과 첫 번째 기적. 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함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졌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이 잔치는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 혼인잔치였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이 결혼식 잔치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이 가나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제메이온이라는 헬라어는 표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 기적이 상징하는 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이분은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죠. 아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기 가나가 보이시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셔서 나다나엘 부르시고 첫 번째 기적을,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가나로 추정되는 곳, 두 곳이 가나라고 주장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키르벳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가나로 주장되는 곳이 하나인 키르벳 가나라는 지역이고요. 그 유적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파르 가나, 예, 기적교회, 우리가 들렀던 곳이죠. 저 도랑아리 보이시나요? 저런 곳에 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도랑아리.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도랑아리 6개가 있었는데 하인들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접근 항아리에다 물 가득 채워가지고 떠서 갖다 주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크파르 가나. 예. 요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전체가 안 나와서 우선 윗부분만 제가 이렇게 16대9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옆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교회 내부, 그리고 지하에 그런 유적터가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크파르 가나, 기적교회, 그리고 기적의 항아리, 저런 곳에 가득 아귀까지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질적 변화잖아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팔고 또 돌을 바꿔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내시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표적을 보이라 할 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증축한 이 엄청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온다고 하면서 따졌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뭘 가리킨 거예요?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거죠. 자,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도를 행하시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반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내려가죠.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고도가 예루살렘 해발 700m 이상의 높은 곳에 세워진 성입니다. 실제로 올라가. 그리고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올라간다고 표현한다는 거. 헤롯 성전의 모델을 보세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증축해서 저렇게 모형으로 봐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장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고요. 성소로 들어간 문이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행하신 일이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은 들어올 수 있었던 이 모형에서 보는 그 넓은 광장, 거기에서 장사치들이 성전에 제사 들어간 사람들이 저 넓은 양쪽에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예. 저 양쪽의 넓은 부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대대적으로 구축한 보수 개수한 헤롯 성전입니다. 바로 뒤가 아치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위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바로 이 밑에가 바로 그 입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책집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상을 엎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앞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인간들의 탐욕과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 탐욕의 현장을 보시고 배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소를 다 내쫓고 환전상들의 그 탁자를 다 뒤집었고 하셨죠. 성전 청결 장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방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네? 화날 때 찾아오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워낙 유명인사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스승인데 랍비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궁금한 게 영생의 궁금증이 있는데 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유명한 거듭남의 교훈을 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멘. 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를 상상으로 그린 성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그 율법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맹인 것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또 나야 되나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2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아멘. 아멘. 자, 예수의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예수 증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로 가서 세례를 주니까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던데요. 우리한테 오던 고객들을 지금 다 뺏기는데요. 그랬더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좀 위대한 신앙이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그에게 주셨고 따라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제가 증거했습니다마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지도를 보시면 저 중간에 에논 살렘이라는 곳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줬고요. 오늘날 그 살렘 지역 에논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로 직통하는 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해서 상종 안 했기 때문에 삥 돌아갔죠. 요단강 있는 계곡을 해서 삥 돌아서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멘. 자, 생명수와 사마리아 여자. 자, 유대에서 갈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해서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렇게 안 갔어요. 아무도. 돌아갔습니다. 일단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마리아를 이 지도로 볼까요? 여기가 지금 남쪽이 유다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저 북쪽이 갈릴리인데,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여기 요단강 있는 계곡 쪽으로 삥 돌아서, 훨씬 먼 길이지만 삥 돌아서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로 직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우물가에 여인 만나려고. 이 우물가에 이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한낮에 땡볕을 다 온몸에 맞으면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우물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가성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죠. 네.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저 광야길을, 그 먼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생명수. 자, 영생수. 물기로 온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달라. 이 전도의, 예수님은 전도의 달인이시니까. 네. 물 한 잔만 달라. 물기로 온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달라. 네. 가장 쉬운 접근법이죠. 네? 우리 연구사님이 3분을 전도하셨는데 다 학교에서 영어 가르쳐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데려오셨는데, 저렇게 만학도들, 배움에 열정 있는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좀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좀 전도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또 박사니까 데려만 오시면 얼마든지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 있죠. 한번 전도에 접촉점을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일 이 물기로 오는 게 사람들 체면도 있고 눈치가 보이는데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사실은 영적인 교훈인데 이 한 잔 물로부터 이 가르침이 시작됐습니다.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 여자가 이제 남편 이야기 나오니까 대화를 삥 돌려가지고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니 누가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같이 가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무슨 기념교회인지 모르겠네요. 제이콥스웰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인가 봐요. 우리 여인이 그 물을 길렀던 그곳에 이렇게 엄청난 예배당이 지어져 있네요. 지금도 물을 길러나요? 많은 거 보니까 수십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예. 와. 지금도 물이 있네요. 이게 그래도 물이 굉장히 막 밑에 지하에서 생수인 것 같아요. 와. 이 우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네요. 네, 여기 알아보니까 40m가 된다고 그러네요. 40m. 와, 대단하네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생명수에 대해서 가르친 그곳에 이 우물을 마셔보니까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우물을 먹으러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사마리아. 예, 지금도 물이 나오네요. 참 대단한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예, 야곱의 우물의 모습.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 제단터, 축복을 선언하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고, 사마리아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심산 옆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같이 생긴 에발산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했던 바로 그 장소고요. 비잔틴 시대, 교회 시대에 사용하던 터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 사마리아 성경
ويا مشيوان الأولوين كويشر دبر شيما ليمون أتقربي بإقداش والفاني كلاو إكامل إتعالى وإتآيلا بهم يريو كلام ويرانو يبانو الفاني إما 토라네요, 토라. 모세오경. 모세오경 저렇게 두루마리에 보관해서. 지금도 6월절을 지킨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면 6월절 양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먹을 걸 사러 갔다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실제 추수가 아니라 영적 추수를 말씀하신 거죠. 추수의 때가. 팔레스타인 지방은 4월 말부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밭이 바짝 마르고 그 곡식 밑에 있는 잡풀들이 말라서 희고 노랗게 변하는데 이때가 바로 추수의 적기라는 거죠. 그때를 놓치면 곡식도 같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에 비유하면서 영적 추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세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세계죠. 이스라엘의 밀밭.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나? 안 들리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적용.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촌이 시작. 사촌이 다른 사람을 배가 바란다. 우리의 마음을 칭찬하라. 그러나 하나님도 거두는 자나 우리는 자나 그와 함께 보호하겠다. 주님의 이른 세상에 여가라니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하라.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알고 심든지 거두든지 주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심는 자에게 삭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얻어 있는 자는 복음의 직자자. 예, 그래서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나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심든지 거두든지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도 보면은 얼마 전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열심히 거기서 성전을 아주 우리 지방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었어요. 100억 들여서. 근데 이제 빚 다 갚고 딱 은퇴하니까 후임자가 새로 왔는데 후임자는 빚도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 모든 게 갖춰진 곳에서 야, 그 원로 목사님이 저랑 전에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빚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7, 8년 전에 나 은퇴할 때쯤 다 갚을 것 같아. 후임자는 좋을 거야. 매달 3천만 원씩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매달 3천만 원씩 그 빚 갚느라고 막 들어가는데 후임자는 와서 빚 다 갚은 교회 와서 3천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성전을 짓는 자가 있고 그 지은 곳에 와서 또 그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든지 거두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 예수님